예, 예배 설교를 한번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할게요. 내 인생이 소중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소중하지 않으세요? 예,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참 소중합니다.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부모님들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인생이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면 그 인생을 가지고 뭘 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죠? 라는 질문이에요. 아, 데이브 에반스라는 스탠포드 교수가 계세요. 그분을 가르치는 과목은 Designing Your Life라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놓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교수님이 졸업을 앞둔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불을 꺼주시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 graduate and leave and go into the world?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 Now listen in on what some of the smartest people on the planet have to say about that tough question. Yeah, that'll be interesting. I was going to go to med school, but some grades changed that. I think I'm going to go to law school. Um, Ooh, I have no idea. I don't know yet. I have no idea what I'm going to do after college. Sometimes I guess I tell myself I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it when I really probably should be. 예,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저기 최근에 2020년 세계 대학 그 랭킹이 이렇게 나온 거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1위는 영국 학교 옥스퍼드고, 그다음에 2위가 칼텍이고, 3위가 캠브리지고, 4위가 스탠포드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은 학교를 다니는 인증받은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똑똑한 아이들 자기 그 소중한 인생 얼마나 머리가 좋고 교육을 잘 받습니까? 자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데이브 에반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스마트 앤 스쿨과 클리어 앤 라이프라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뭐죠? 스마트 앤 스쿨이란 건 뭐죠? 공부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교 가는 것, 예, 그걸 스마트 앤 스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걸 위해서 원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막상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고 그 졸업하고 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남들은 불안한 직장을 가지는데 집에 와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우는 30대 젊은이가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확한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연합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위에도 잘 되고 밑에도 잘 되면 좋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할 때에 그렇다면 알아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3명의 새로운 생명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인 세례도 1명을 받았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그냥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바로 가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우리 까나네기들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한국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앞으로는 한 90세쯤 되겠죠, 그 아이들. 앞으로 90년을 더 살게 해놨어요. 예. 우리 세례받은 청년도 아직 청년이에요. 앞으로 최소한 60년은 살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삶, 장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온전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백을 하나 가르쳐드렸죠.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함께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다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고 간단하게 로마서 5장 10절에 그것을 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문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세 가지 시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읽으면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과거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초점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오늘 현재에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된 지금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해 주시게 하는 은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삶,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완성하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과거에 대한 감사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많이 강조하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와 더불어서 장래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그것을 오늘 누리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신앙인은요, 시선이 미래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를 오늘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걸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룻이 참 잘 보여줍니다. 룻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볼까요? 간단해요. 나 결혼할 여자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 마음과 몸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2001년에 약혼을 했어요. 2001년에 여름에 우리 아내를 만나고 겨울에 청혼을 했어요. 12월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내에게 청혼하고 그때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고맙게도 우리 아내가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가줬어요. 참 그 시간이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데 가만히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는데 말은 하지는 않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도 사귀었으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약혼이라는 결혼이라는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 순간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벌써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네요. 앞에서.
덕분에 네가 있는 거야. 아, 이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룻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불안해서. 예. 장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걸 잘 상징해 주는 것이 한밤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한 것은 약속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돌아올 때 분명히 여전히 새벽에 돌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전히 캄캄한 시간이에요.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룻은 알아요. 지금은 캄캄하지만 좀 있으면은 동력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터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전히 넘어가야 될 길들이 있고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가 반드시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조용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의 삶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면 성도는 뭘 받아야 될까요? 약속을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약속을 받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경청의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보통 세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참 감탄하고 그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경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 밭에 웬 이방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보아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경청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뭡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는 룻을 보호하고 룻을 도와주고 룻에게 약속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경청의 사람이에요. 룻은 굉장히 자기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밀어붙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집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불어서 보아스가 해주는 그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함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주면은 이렇게 텀블러까지 선물을 드리면서 성경을 듣고 읽게 합니까? 간단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학자들은 가끔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그 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에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약속이 몇 개나 있는지 일일이 이렇게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몇 개나 성경에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세는 사람마다, 그리고 뭐가 약속이고 아닌지를 하는 기준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00개에서 7,500개 정도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그 습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삶은 분별의 삶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다 알지만 현실 가운데서 자꾸 죄에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죄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룻이 왜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는지 아세요? 거짓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해 줄 것 같아서,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서 거짓된 약속을 붙잡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보아스가 참된 약속을 줄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 거짓된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리고 악한 사단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약속을 들이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 뱀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약속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약속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어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거짓된 약속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거짓된 약속은 쾌락을 약속해요. 예.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스릴 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랑할 만하고, 그것이 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는 성공을 약속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만국의 부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약속은 부도수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거짓된 약속의 결과는 죄와 싸움과 그리고 죽음으로 치닫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참된 약속은 용서와 화해와 생명으로 함께 나아갈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어. 내가 이걸 심판할 텐데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지상의 많은 짐승들을 구원할 거야. 그럴 때 순종할 거를 같이 주세요. 방주를 지어라라는 약속을 명령을 주시죠. 그럴 때 노아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생각을 해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할 때에 그만두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노아가 잘한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수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더 현실적인 걸 알고, 현실은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삶, 그 신실함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참되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